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번역도 어렵게 되어 있고 원문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좀 쉽고,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히브리서의 문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6장도 좀 어렵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오늘 6장에 우리 읽었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반드시 바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우리의 해야 할 일, 인내로 채워야 한다. 오래 참음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조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자의 대명사로 누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례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임신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여성을 기록을 하고 족보가 끝이 나요. 그 다음에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이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제는 무슨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져서 이제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괴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제 혼동이 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지 않으시죠. 기다리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불러내실까요? 우리 힘으로 나올까 봐. 우리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15절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도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래 참음으로 극복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 시간이 지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남고 내 생각이 지워져요.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물어보죠. 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해요. 또 자기 생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 인내의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비적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 너의 태에서 나온 그 자녀를 주겠다. 이삭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몇 세에 장가를 듭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거죠. 몇 세에 장가를 듭니까? 40세에 장가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루어야지 이랬으면 뭐 열 몇 살 되면 장가 보내지 않았겠어요? 일찍 장가 보내가지고 아들 낳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세에 장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 이 정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대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지.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아주 성숙하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조급함이 문제예요. 우리 축구에 옵사이드라고 하는 반칙이 있죠. 상대방 수비수보다 우리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면 옵사이드. 신앙에도 옵사이드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는 게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 기다리라, 멈추라 하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 있죠.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죠. 이 선택지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A안, B안, C안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그것을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다려야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더 어렵게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쉽게 설명을 하면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응답이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 이 약속이.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 그랬잖아요. 확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닻을 내리고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에 닻을 내리면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그 사람의 말에 나의 인생을 건다. 그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에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은 최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너희는 예수님만 따라가라.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다 몰라요. 우리는 이 길을 다 모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뒤통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밟았던 그 발자국만 딱 밟고 가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 한 발 앞에 계세요. 예수님 항상 우리 딱 그 앞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전쟁 났을 때 지뢰밭을 지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있죠. 영화 보면. 그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죠? 앞 사람이 밟았던 그 자리만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밟았던 그 자리만 밟고 예수님 뒤통수만 딱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실 전체 계획을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뭘 알았어요? 그 한 발자국만 알았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머지는 인내로 채우라라고 해요. 그 인내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주님 밟은 곳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것이고, 다 알고 가는 것 아니고 부분만 알고 가도 괜찮다. 그 앞에 한 발자국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하루를 하나님 인내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과 하나님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